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광야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자칫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죽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 인물로 여호수아가 지목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하고 완쾌가 다 된 다음에 유월절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리고 평야에서 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만나를 먹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소출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6장 이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전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가 끝나는 광야의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쯤에 자리에 착석하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좀 하고 보던 책들도 넣고 창밖을 내다보며 내릴 준비를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어진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성경을 보면 지어진 것입니다. 거기 장소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길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키셔서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진을 거기다 치고 천막 치고 그리고 거기서 지나 과거에 너희가 받았던 수치를 모두 날려버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굴려버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길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 있었고 거기서 그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발생한 그곳에 기억할 수 있게끔 걸맞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과거의 수치를 모두 날려버리셨다 하여 길갈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치를 날려버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조금은 창피한 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이뻐해 주시던 문방구 아주머니네 거기에서 몰래 쥐포나 사탕을 어쩌다 몇 개 훔쳐먹던 그러한 창피함이 아닌 정말 그땐 내가 뭐가 씌었지 할 정도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아마 마음속에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란 그런 것일 겁니다. 모든 과거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대개 내게 있는 아름답지 않은 과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제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치를 제거하시기 위해선 그 수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창피함을, 부끄러움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과거들을 창피했던 우리의 역사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할례를 하는 자리, 약속을 한 그 자리, 더 이상 만나를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과거를 굴려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치를 드러내야 제거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려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에 칼을 대야 합니다. 상처를 내야 합니다. 위험한 부위까지 칼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처 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 체력이 많이 고갈되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건넜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나름 체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행군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엔 가나안입니다. 한마디로 체력은 고갈되었고 앞에는 이제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게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할례를 합니다. 거기서 내 몸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내 몸에 상처를 칼을 대게 됩니다. 이 할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한두 주는 남자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침입한 주제에 자기들이 침입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입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침입한 겁니다. 전쟁하자라고 침입한 거죠. 그래놓고서 침입해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전쟁을 포기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 할례이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으로 상징하는 이 할례를 죄인된 상태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찝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제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과정입니다. 광야 생활 너무나 복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외롭지만 너무 고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복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수치가 내게 머물러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선 내 몸에 상처가 나도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복된 은혜가 좋다 하더라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 도달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된 백성들은 적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 막 굴려서 지금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이것이 다 완치되면 강을 건너가고 거기서 잠시 숨 고르기 한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겠다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내 몸에 칼을 대고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끝나면 그 광야의 수치는 다 끝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결국 이와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소유라는 뺏긴다는 것을 뜻하겠죠. 가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뺏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근심거리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소유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나깨나 돈 걱정이라면 그 돈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상처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할 수 있는가, 내 몸에 칼을 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나 서나 그리고 안지나 깨나
오직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생각으로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것은 바로 이런 할례, 상처냄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부터 소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론 그 나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거기에 노예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소유들로부터 나를 소유하고 있던 그것들로부터 노예된 내 근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스러운 그 이집트를 통해서 나와서 했던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깊숙이 박혀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유월절 축제가 가능합니다. 최초의 유월절은 바로 애굽을 나올 때였죠.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온 바로 그 다음에 유월절 축제를 버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유월절 축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징벌이 나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죠. 그러나 적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도 보통 위험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잔뜩 긴장하고 총력을 기울여 무장한 적진 앞에서 유월절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는 일은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할례를 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유월절 축제를 벌이는 그 길갈 땅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받았던 유월절의 사건을 아마 생각하면서 어쩌면 자기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비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축제를 끝내고 여리고성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죠. 약속대로 했을 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혈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 전쟁에서는 아이성에서는 바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문패를 걸고 하나님의 피 바름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나를 노예로 삼을 그 어떤 마음의 대상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마음으로 들어오시게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실 뜻에 대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몰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문패를 삼으면 그것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를 노예로 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게 있는 그 노예 근성,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참 자유입니다. 사업의 노예, 가족의 노예, 돈과 자랑의 노예, 심지어는 교회의 업무와 행사의 노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동에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빨리 급해서 미리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요단강 전에 할례를 하고 유월절 다 하고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쳐가지고 빨리 기선제압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에 있어서 급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소유하고 있었던 내가 너의 근성으로 되었었던 그것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굴려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간의 싸움이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문제이고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만나가 그치는 자리입니다. 가나안의 농작물을 이제 먹게 되고 만나는 그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나와 가나안의 농작물,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광야의 끝맺음과 가나안 땅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가나안의 먹을거리는 대립적인 삶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한 위기를 건널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만나는 하얀 솜털이나 꽃씨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이미 생활했던 모세는 양치면서 그 광야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학자들로 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보내셔서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나와서 굶어 죽지 않는, 왜냐하면 모세는 만나가 어디서 있는지 아니까 식량이 없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앞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고 딱 나오니까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게 뭐지?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라는 것이 명사화되면서 만나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맞나? 먹는 거 맞나?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먹어봤을 것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드리고 하루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틀치로 삼을 수도 없고 그 식구 수대로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곧 언약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양식이라고 알고 있고 그 광야의 생활, 정말 힘들었고 고된 시간을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한 그것이 그친 겁니다. 이게 잘 된 걸까요? 아니면 안 된 걸까요? 하늘의 양식인데. 게다가 만나는 어쩌면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매일 그것만 먹자니 지겹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 보릿고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 정말 먹을 농작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소위 초근 목피라고 해서 나무 뿌리, 풀뿌리, 그리고 껍데기 이런 거 벗겨서 그것을 드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맛있어서 드셨겠습니까? 철없을 땐 맛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송진가루 갖다가 진익에서 껌처럼 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맛있고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리,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광야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마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는 그 자리, 약속의 성취가 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만나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광야에서 먹던 음식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길갈의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만나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이것을 우리가 섭섭하게 하늘의 양식이 끊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의 그 뜻대로 이게 뭐지?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광야의 생활을 끝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는 뭐가 끝나냐 하면 만나가 끝나는 거죠. 이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할례를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소유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은 그 자리, 얻은 그 자리, 성취된 그 자리에선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끝나는 겁니다. 우린 살다가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광야의 음식 만나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의 성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할례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만나가 끝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뭐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남는다면 나에게 아직도 만나가 있구나. 광야의 생활이 다 끝나지 못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갈 바를 충분히 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노예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나와 같은 이게 뭐지라는 것은 그쳐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게 뭐지라고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삶이 이제 끝을 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노예 근성 속에 있을 겁니다.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활들을 보면서 노예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를 넘기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시 한번 노예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만나가 그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전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다 지워주시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만 기억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참회하며 십자가를 묵상하여 그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십자가와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